요즘에 침체해가는 교회에 영적인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또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분은 복음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다양하지만 결국은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종교인이고 하나는 복음인입니다. 종교인이나 복음인이나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종교인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복음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이 복음인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자유함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용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되 그리스도가 모든 삶 속에서 주인인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자유함과 여유와 관용의 사람을 한마디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예배 드림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역이나 봉사가 너무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면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고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감사가 됩니다. 섬기면서 행복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여기 보면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은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종의 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신의 소욕을 쫓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를 가리키는데, 이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는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의 세력입니다. 그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서 우리를 꼼짝 못하도록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만 돈을 모으려고 합니까? 자꾸만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또 가진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게 다 무너지면은 다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거 무너지면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개혁하는 게 이게 어려워요. 가진 자는 이걸 뺏기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사생결단을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이 죽음의 무서움을 주면서 나를 지배하던 이 종의 영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좌정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에서 빛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고 당당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거듭난다는 말로 표현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거듭난다는 말이 born again, 다시 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낳아 주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송아지는 누가 낳아줘야 송아지가 됩니까? 그래요. 사람이 낳아가지고 절대 송아지가 안 됩니다. 소가 낳아줘야 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강아지는 누가 낳아줘야 되죠? 개가 낳아줘야 강아지가 됩니다. 원숭이 새끼는 원숭이가 낳아줘야 원숭이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원숭이 새끼가 하도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사람 옷을 입혀놓으면 막 자전거도 타고 또 어떤 경우는 담배도 피고 금방 태어난 아기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숭이 새끼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 낳아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이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흉내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검정 가운을 입고 교황처럼 뭘 이렇게 모자에다 뭘 쓰고, 모자가 아니라 머리에다 뭘 쓰고 막 도포를 입고 돌을 닦고 삼보일배를 하고 막 수염을 기르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누가 낳아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데 언제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15절 말씀에. 그렇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관계, 이 존재, 이 정체성, 이 자체가 큰 축복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요. 그 아버지가 자녀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시냐면은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게 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모든 게 다 무겁고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기름이 떨어진 기계가 돌아갈 때 그냥 삑삑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런 것과 마찬가지. 예배도 힘들고 그러니까 자꾸 횟수를 줄이고 봉사도 힘들고 헌신도 힘들고 섬김도 힘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에 저기 보면은 소년원이라고 하는 청소년 교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강사로 좀 수고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전주시내에 있는 교사들이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나서서 이제 한 2주일 동안 그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제가 이제 집회에 이제 강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덜컥 그냥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잘 준비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첫날 저녁에 설교가 끝나고 우리 교사들이 그 준비실에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침통한 표정을 짓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흐느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 설교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아이들이 전혀 감동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래서 교사들은 또 자기들의 탓인 줄 알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내 탓인 것 같고, 내가 좀 설교를 잘했더라면, 내가 더 기도를 더 열심히 준비했더라면, 이런 자책감이 들어가지고 그날 밤에 한숨도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집회가 끝날 때까지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선한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언변도 부족하고 나의 어떠함으로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날 이제 설교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뭐 특별한 말씀을 전한 건 아니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는 아이들도 있고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이도 있고,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을 하면 내가 할 뿐입니다.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선한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는 줄을 알고 철저하게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사역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도 기쁘고 사역도 기쁘고 사역하면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가 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아 성령 인도함을 받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인도함을 받으며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오늘 17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쉽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성도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면 친자는 누구입니까? 친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찬양되죠? 호산나 찬양. 세계에서 이렇게 똑똑한 찬양되는 호산나 찬양밖에 없어요. 친자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의붓아버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친자와 양자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는 그 상속을 장차 우리도 똑같이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흥분을 안 하시는데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로또 복권 당첨된 것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인자사 조금 이해가 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 까닭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가난하고 그저 이름 없는 들불과 같고 민초같이 그저 밟히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린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낮은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광스럽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산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선물을 주세요.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의 선물.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어떻게 바라라고요?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 여러분에게 주실 선물, 그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오실 텐데 그걸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만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복음인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당당하고 담대하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함이 있어요. 아무리 총칼의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금권의 권력 앞에서라도 타협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천국을 받고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을 어느 날 로마의 총독이 잡으러 왔어요. 폴리갑이 이제 총독에 끌려갑니다. 총독은 이 폴리갑을 회유를 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목숨을 살려주겠소. 그래. 폴리갑이 말을 하기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다는 말이요.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의 고통과 죽음 때문에 어찌 내가 내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사자에게 던져버려라. 그래서 사자에 밥이 들려고 그러는데 사자가 너무 기독교인들을 잡아먹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폴리갑을 잡아먹지를 않아.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저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라. 폴리갑이 활활 타오르는 불에 다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순교를 해요. 이 순교로 인해서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폴리갑이 섬겼던 그 서문학교의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다 책망을 받았는데 그 서문학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폴리갑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았고 죽으면은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장차 얻게 될 그 영광과 기업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오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인도함을 받으며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반드시 고난도 받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그리스도인, 복음인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얼마나 큰 복이입니까? 그런데 이 복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신분이 바뀌어지죠.
주의 종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종은 상속권이 없어요. 오직 아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다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집에 올 때 번호키만 탁 누르면 문이 착 열리고 아무 때나 집에 착 들어갈 수가 있는데 친구는 집에 못 들어가죠. 그렇듯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과 축복이 아들인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적으로는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오래전에 목회할 때 어느 40대 초반에 부인이 등록을 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보니까 한 2개월 정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알아봐 보니까 이분이 종갓집 며느리로서 신앙생활을 한 이유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남편에게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냥 견디지를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었지만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보시면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복이 있으니까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핍박도 없고 고난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나니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겠어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이 핍박, 고난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겨내고 나면 영광이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거예요. 스데반이 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막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아름다워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오히려 용서하면서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 순교를 하면서 저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할 예수님이 우뚝 서가지고 이 장엄한 순교의 모습인 이 순교하는 스데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교하는 스데반이 자기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니까 그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엄청난 복이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성령님 여기 계시는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줄을 몰라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이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당 안에도 이 공기가 가득합니다.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존재하죠. 그런데 이 공기,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과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퓨노마, 헬라어로 똑같아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림으로 바람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것처럼 오늘 여기도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는 인정하시라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을 실어서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춤을 추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성령님은 침묵하고 있거나 성령님은 근심하고 있거나 성령님은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2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성령님으로 춤을 추게 하라 그랬거든. 성령님으로 춤을 추게 하려면 성령님이 마음껏 내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기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춤을 춰 미소를 띄우며 춤을 추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통치를 받으세요.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도 내 의식도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간구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셔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